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2문 시편 37편입니다. 제2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수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으로 복을 주시되 후손에게도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6.25 전쟁으로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우시고 거룩하고 복된 나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 설립 128주년 기념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랜 기간 동안 몸된 교회를 성심으로 잘 섬기시고 수고하셨던 모든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특별 심야 기도회로 모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밤이 맙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몸된 교회 승동교회 세워주신 최용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목회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로 모든 승동의 권속들이 세임을 얻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맡겨진 사역 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분의 파송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맡겨진 복음 전파 사역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하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지 곳곳에 복음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교회 주차장 부지와 부속 건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승동의 터전이 되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드려지는 준비된 특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전을 성전답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댁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드릴 때 왕 되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유명한 일화인 성전정화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백성들의 열광하는 그런 그 행렬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렬을 이루고 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겠죠. 당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할 그런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어리석음의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극에 치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꼭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팽배한 기대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시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외쳐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 행렬들의 소리가 워낙에 크고 또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 누구인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대상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사실 양 대상 가운데 그렇게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면도 있고 같은 의미의 그런 그 질문을 받고 하게 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생기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당연히 기대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답변으로 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물음이지만 동시에 또 답변도 되는 그런 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이가 만약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여주는 이런 어떤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측면을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는 특별한 어떤 그 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선지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집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의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주는 역할을 했던 왕, 이 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히 의미 있는 세 명의 대상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일정 부분 흠모하고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대상들은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왕도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왕으로 앉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대상은 구약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을 따라서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하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함이나 어떤 것들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를 일깨우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런 그 세 대상,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그런 인물을 나타낼 때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런 이제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몰라도 되는 그런 그 용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주님이 바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시구나, 또 우리에게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는 역할을 하도록 세움받은 대상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까운 대로 치닫아가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더 멸망을 해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더 행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사라지게 되는 이상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극으로 치닫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형국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하게 되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유익한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중요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때가 있어도 그 선지자를 때리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왕들과 시기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해봐야 듣지 않으니 침묵하시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두고만 보시면 어느 왕이 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왜 돌이켜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 선지자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는 듣고 싶지 않은데 선포되는 말씀이 심장을 찔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대언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이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군사를 살라버리거나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선지자라고 하는 대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지자의
회개 촉구에 관해서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망하는 것을 멈춰주십니다. 심지어는 이방 족속들에게까지도 선지자 요나가 나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면 그 악하고 어리석은 길로 패망으로 가던 길이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이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실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백성을 광야에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시면 피폐해진 사람들이 해가는지 모르고 그 말씀을 배고픔도 잊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서 줄일까 걱정이 되셔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영혼을 체험바 되어지고 병고침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무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기를 갈릴리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갈릴리로부터 큰 빛이 이루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큰 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은 빛이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태양과도 같이 빛처럼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쪼여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일까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래서 누구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박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지만 갈릴리에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치유한 바 있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의 고백이 그대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세와도 같고, 아니 모세보다도 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여 이렇게 세우시는 그 역할들을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직을 얼마나 능력 있게 당당히 감당해 내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의 충족되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보이신 그의 그 특별함을 나타내는 그런
이전과는 다른 가장 특별한 행보는 사실 성전을 정화한 이 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대처하시고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지고 보이신 어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가장 위험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인 예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른 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에 몰두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 화를 내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보니까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그리고 물건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 둘러 엎으세요. 그러면서도 뭐 새를 다 날려보내거나 양을 다 쫓아내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동전도 땅에 흩으셔서 주워 담을 수 있게 배려하시는 모습으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에 나갔다가 거절당하셨을 때에도 예수님 화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과 그의 형제가 막 분을 내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면서 너네는 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불같이 한번 화를 내셨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난만 들리고 죽음이 들리고 부활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그 제자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되면 할 법반도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시고 욕을 하시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화를 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도 감당하려고 하는 의로움을 꺾을 만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것 이외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화내시는 장면을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을 정화해야 되는 일에 이렇게 몰두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까지 보이시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정함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상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용인했을 겁니다. 멀리서 오는 백성들, 피곤한 백성들 양을 몰고 오고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이며 새를 미리 잡아서 준비해 가지고 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며 그리고 이방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동전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동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한 동전으로 바꿔줘야 세를 낼 수가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을 배려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에서 일정 부분은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지도자 계층과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에게 세를 받되 더 많이 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세를 점점 더 지불하게 되는 이 상인들은 당연히 백성들에게서 그와 같은 유익을 취하지 않으면 자기가 섬기고 망할 판이 됩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내고 재물을 사도록 동전을 바꾸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이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절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굳이 나는 사지 않겠다, 내게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먼 곳에서 양을 치며 얼마나 수고로이 행해 온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온갖 이유를 다 대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양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을 싼 값에 팔아서 거기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더 비싼 값에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보다 더하죠. 칼도 안 들고 백성들의 등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먹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쏟아 엎으시면서 그와 같은 일이 백성들에게 있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는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했다가 쫓겨난 대상들, 상인들도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쫓겨나지 않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보십니다. 그들이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나오면서 그래도 딴 때보다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연해져서 자신도 죄인이니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사드리러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거기가 딱 구걸하고 구걸을 받기가 좋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구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의 저는 다리를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저들이 부족한 자다, 우리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외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게 무엇 때문에 어떤 대상은 쫓아내고 어떤 대상은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턱을 높여가지고 백성들이 실족하는 상황 가운데로 이게 제사냐? 이게 예배냐?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로 자신을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걸기 전에 보니 양이, 비둘기가, 동전이 다 거룩을 위한 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뱃속을 채우는 이속이 대한 대상들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전한 제사장이시니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욕먹을 줄 알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주일이 되었으니 그냥 와서 헌금하고 드리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이 아니어도 지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부유하세요.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예물, 또 다른 무엇? 그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찢겨지고 상한 심령,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상한 심령 가지고 단위에 나를 벌려놓은 짐승으로 각을 떠서 거기에 올려놓게 될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받으시면서 치유하시고 못 보는 것 보게 하시고 아픈 건 낫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팔에 힘이 있다고 그를 능력 있는 일꾼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다리가 강하다고 그 군사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연약한 이의 연약한 외침과 아뢰음을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연약한 우리의 팔다리, 힘없는 우리의 팔다리,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경홀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승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예배에 정말 다 끼어 계세요.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는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 가지고 나오신 이유예요. 뭘까요?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어떤 직분이라고요? 왕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가 누구냐? 아마도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피할 수 있으면서 답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나온 선지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도 물음을 그칩니다. 문제가 되지 않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고 선포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어른들은 입을 닫고 있는데 아이들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안 부르는 겁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딱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일컫는 과정들을 만약에 확인되게 되면 지족사회로 얽혀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웬만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 대상이 누군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왕을 외치는 소리가 되면 당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장에 사실 이들이 막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인걸요. 성전을 정화해버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자신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서 깨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야 하니 이게 얼마나 떵떵거리던 자리에서 피곤한 자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그와 같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십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 맞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시고 다윗의 혈과 육을 타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제적인 자손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결혼하기로 작정이 된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따라 오시는 것을 통해서 약속으로 오신 주님이 다윗의 계보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응하게 하십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귀와 영혼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김바 되어지도록 나름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게 주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앞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건 강사로 누가 오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새벽이건 주일이건 선포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제사장이로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리어 가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피곤해서 때로는 아파서 혹은 어려워서 예배를 빠지거나 혹은 예배에 졸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번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만 깨어있어서 말씀 전할 일이 아니라 그 말씀 받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귀가 하나님 앞에 열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로 작정하는 심령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채우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어도 어떤 질병이어도 어떤 아픔이어도 하나님은 과정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일부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말씀 드릴 때 아멘 하는 소리가 작습니다. 이부보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그걸 한번 일깨워 드리고 그분들이 뭐 작게 해서가 아니에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정말 크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막 크게 하면서 지난주를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반응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반응하고 싶은 그 열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크게 안 하겠습니다. 2부는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그 정도 반응이 나오시니까 제가 2부 때는 굳이 그렇게 크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1부 때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2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목회자가 잘 해야 됩니다.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찬양팀이, 반주하시는 분이, 성가대가 잘한다라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예배는 작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심히 좋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너희가 나를 쳐다보며 찬양하고 나를 기뻐해 주니 내가 심히 좋다. 주님이 위로받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예배 가운데 승리해서 그 예배에 승리한 기쁨,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심지어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하나도 그들이 바뀐 모습,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말씀 주시니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기뻐서 그래서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이웃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니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밖에 없고 어떤 곤고함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릴까요? 금요 기도회 4주 동안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강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역사하시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금요일은 또 돌아옵니다. 6월의 금요일은 끝났지만 7월은 다시 돌아옵니다. 7월의 금요일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외부 강사 와가지고 왔으니 이번 주부터는 안 와도 되겠다, 제가 상처받습니다. 나오시고 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서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서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 동행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주님 앞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벌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찢기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무너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금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설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말씀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집에서, 군으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성도님이어도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꺼져가는 갈대와도 같은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의 승리로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사용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백성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빗대고 소금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만 감당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처처에 주님의 손길이 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민족 아니라 쓰임받고 쓰임받되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머리가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일깨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며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또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지경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면 어디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혼을 통찰하시고 말씀 주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주보와 화면에 나온 것 같이 조정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4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된 100일 성경 통독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통독 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으니 반복해서 들으시며 계속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영등포 동작구역 고 서준호 명예집사님 부인 되시는 고 황희 명예집사님께서 6월 22일 화요일에 소천하시고 6월 24일 목요일에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종됨과 예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영혼으로 외치며 주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